아이다. 아멘. 오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달이 막 시작되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면서 예쁘게 트리를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리도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오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치우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그분의 태어나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은 교회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은 조금은 그에 비해서는 계란을 나눠주는 의미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을 하지만은 그 성탄절이나 다른 절기에 비하면 조금은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한번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말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 되고 소용없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들이 다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14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느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장례식장에 가면 할 말이 없고 거기는 다 울음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뭐하러 지금 이렇게 합니까? 돈도 마음껏 쓰고 먹을 거 잘 먹고 놀러 다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부활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너무나 허망한 상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함께 식사를 하며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강론을 하시면서 그렇게 희망을 주셨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뭐가 돼버려요? 체포를 당하게 되시고 또 일사천리처럼 이런 일이 없는데 재판을 당하시고 거기다가 뭐까지 집행이 바로 일어나요? 십자가 사형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너무나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처형과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 일사천리하고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면서 거기서 또 누가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계셨을 때는 또 누가요? 강도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난 시간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우리가 잊지 못하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첫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내렸죠. 흑암이 내렸죠. 그 흑암이 바로 예수님이 뭐 했다는 표시라 그랬습니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흑암이 내렸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서 누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동안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 죽음의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마저도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장 다음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 15장의 그 이방의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성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들 다 나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했고요. 또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저랑 다 똑같아요. 그냥, 그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용기 있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돼서 니고데모가 향품까지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와서는 안식일이 지난 새벽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에서만 해도 8장, 9장, 10장 총 3번에 걸쳐서 십자가 순환 예고를 미리 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더불어서 또 꼭 뭐를 얘기하셨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진짜 십자가에 달려 가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면 사실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정말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미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지금쯤이면 다 무덤에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고 찾아간 사람은 바로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묻히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저녁이 돼서 안식일이 끝나야 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거를 구매를 해놓고 이제 다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부터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내서 그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를 세워요? 보초를 세우죠. 이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 앞에 병사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도 믿었을까요?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에 향품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나서는 이제 다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그 여인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야, 갔는데 이 무덤의 돌은 누가 굴려주었느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주일날 새벽부터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왜요?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돌이 굴러져서 이렇게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은 옆으로 굴러져 있었고 그 앞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냐 들어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자들이 시신을 옮겼나 그 사이에? 그런데 어젯밤에 볼 때만 해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자기들도 지금 새벽부터 거기를 찾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시간이 있어갖고 그 사이에 먼저 가서 시신을 옮겼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은 예수님은요, 돌을 옮기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동안 돌을 입구를 막고 있는 문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호련히 나타났다가 어떠셨어요? 엠마오에 간 두 제자 앞에서는 호련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옆으로 굴렸다 놓은 것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고 알으라고 증표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그녀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무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웬 청년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두 가지를 전해주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빨리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제자들한테 전해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근데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자신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슬픔과 허탈과 상실감으로 그 자리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마지막 그 입관을 하면서 그때 성도들이, 그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생전에 있는 모습은 그때가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만약 그때 죽음 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슬픔밖에 그 자리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갔다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두 가지의 감정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의 감정은 살아나셨다라는 기쁨, 또 하나의 감정은 일단은 무섭잖아요.
두려운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이 먼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여인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다시 뭐를 언급하느냐? 갈릴리를 언급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하필 갈릴리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대부분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건데 다 지금 어디로 또 가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그냥 어디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도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가서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 갈릴리냐 말입니까? 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로 가야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사역했던 대부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비록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의 대부분은 어디서 보내셨어요?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 사역했던 그 갈릴리 한번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위치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어느 지역에서 자라나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보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저는 저 지도가 잘 안 보였어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더 위쪽에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 그곳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다시 모여서 질문을 드리면 왜 갈릴리냐? 오늘 그 말씀은 먼저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과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23절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는 곳.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에 뭐가 언급이 되느냐? 오늘 한글로 봤을 때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두 말씀이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말씀 안에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네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체르라고 하는 발음은 구별되다라는 뜻의 나자르로라는 단어로부터 왔고요. 그건 나시린과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구약 우리 이사야 11장 2절에 가지, 그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곳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변방이고 약하고 작은 동네였고 외곽 지역이었는데 소외되는 그곳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처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 거기서 다시 무너졌던 사명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원치 않는 띠띠우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곳,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도 갈릴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바로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갈릴리, 우리 몸된 교회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가운데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부활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회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순간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따라 철을 열매를 맺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능력이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악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자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러 이 여인들은 불이 났게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12장 13절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간단하게 요약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보면 당연하죠. 그 사실에 그 당시에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경험했던 적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뿐 그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그게 궁금하고 답답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낭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슬픔 안에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는요, 생명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빈 무덤은요, 패배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절망이지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라면, 부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빈 무덤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승리의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래서 그동안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뭐냐?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렇게 능력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를 대부분 당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처형을 당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그걸 제자들한테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복음서에 보면 무려 7번이나 몸을 보이셨고요.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보이실 때도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우리가 다 거짓을 목격하면은 우리도 다 어떤 마음이 있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만약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은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양심 선언을 무덤에 가기 전까지 한 명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 부활의 비밀을 간직하려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인 경우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서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봐도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어떤 거라고? 그냥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빈 무덤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빈 무덤을 보는 것 같은, 폭풍에 처하는 순간이 온 것 같은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든 순간이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은 바로 승리의 상징이자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꼭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우리가 분명해질 때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막연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니까요. 결국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모든 것들이 다 희망적인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전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다 14일 동안 굶주리고 구원의 소망마저 없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누구만이, 사도 바울만이 생기 있게 그 안에 일어나서 외치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살아있는 주님을 만난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제자들이 변한 거는요,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얼마나 그동안 숱하게 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죽어버렸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었습니까? 산 소망이 있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산 소망이 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기쁨과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헌신하는 것도 기뻐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산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요, 그 산소망이 생기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우리 특별히 청년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앞에 미리 나와서 제가 밑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경을 공부를 같이 하고 나서 조금 좀 쉬었다가 잠깐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의 찬양 소리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누가 드럼을 치는데 아주 그냥 연습을 일찍부터 그렇게 나와서 열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서 다시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아이들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의 산소망이 있기에, 오늘 다른 청년들은 이 시간이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세상의 일들을 하느라 바쁠 텐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늦은 시간 여기 와서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산소망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기가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산소망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